마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절대적인 권세의 표적으로 사람과 자연과 사단을 지배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또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중풍병은 지난 8장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더라도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9장의 내용은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8장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선지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속죄권, 속죄의 권세, 속죄의 권한, 이것을 이제 9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지자들의 제자도 당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 예를 들자면 참 선지자의 제자로서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선지자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속죄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 없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TV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막 숟가락을 이렇게 막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숟가락이 휘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은 이미 그 표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양자 간에 약속된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약속된 내용들을 지금 시행함으로써 내가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의 선지자의 직무를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내용들은 전부 이 속죄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왜 죄를 꼭 용서를 받아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혼돈하지 말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속죄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자는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법도 그렇죠. 내가 뭐 도둑질을 했으면은 판사가 당신은 징역 뭐 1년이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야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 그래서 바친 속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바쳐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구약 시대에 제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신 그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고 죄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대신 제물인 그 양이나 소에다가 다 전가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면제를 받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근데 속죄를 할 때 이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의 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속죄의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때그때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았던 당신의 아들들에 대한 보존, 이 문제가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 속죄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속죄에 대한 그 속죄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죽는 게 아니고 대체 생명이라고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대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심판관은 이제 하나님이고, 중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거나 선지자가 중보자가 되거나 해서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이 구자는 건질 구자입니다. 건져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죄값을, 여기는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다음에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은 이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건져내다. 그래서 우리 뭐 신학적인 말로는 또 구원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생명을 뭐 보존한다거나 또는 다시 소생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개념만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으면은 중간중간 제가 뭐 구속이란 말도 쓰고 대속이란 말도 쓰고 속죄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풍병이 걸려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지붕을 뚫고 뭐 그것이 환자를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그 환자에 대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정말 이 메시아 참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서 오면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자야 안심해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친근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보게 뭐 친구야 그러든지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8장에서 중풍병을 치료할 때는 그 백부장이 뭐 아이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막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 부분이 강조되었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중풍병 환자 보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끝날 얘기를 여기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저 친구 참 웃긴다. 신성을 모독하네. 죄를 사하고 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저 친구 지가 뭐라고 저렇게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를 하면서 지금 죄와 관련된 그 죄인들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걸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생각이지요. 신성을 모독하는가?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과 아들에게만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품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사한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능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중풍병을 통해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한 그 권세를 지금 보여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이루심으로써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이 말은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게 대속이죠.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는가? 그게 우리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다. 즉, 그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그 그리스도의 대석 사역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느니라. 친히 담당했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을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놓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속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데 그 죄의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일반으로 말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왜 이 죄 문제가 중요한가? 사망에 처하는 그런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망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율법으로 보니까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러면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사망에 처한다. 육신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육신적인 사망은 뭐 기간 동안 살다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뭔가 하면 영적 기능이 영원히 존재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사망에 대한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속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지금 중풍병자가 병 고치는 정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막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뭔가 전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망의 선고에 그 결과물은 죽음인데,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속죄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속죄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나를 속죄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속하는 대속의 사역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다가 누구랑 식사를 할 때 굳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악질이다. 저 사람은 뭐 완전히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그 한 사람 부르니까는 옆에 있던 세리들도 우 따라와가지고 온 죄인들이 지금 득실거리는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행동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마태, 그 당시에는 뭐 역사적으로 그 세무서원 그러면은
도리어 막 백성들에게 더 많은 혈세를 매겨가지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또 자기가 착취하고, 오늘날도 그 세금 포탈하고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 보면은 세금을 내면은 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세무서, 요즘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세무서원하고 만약에 서로 합의를 보면은 뭐 30만 원만 주면 해결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더더군다나 로마의 학정하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여해서 온 백성들이 세무서원, 뭐 세관 그러면 전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의 대명사,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역시 또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속으로 뭐 신성을 모독하냐 했는데, 여기서 또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궁금하잖아요.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뭔가, 여기 말하는 그 답변의 내용은 이제 뭐 앞에 12절에서는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형식적인, 즉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에 대한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대한 절정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대속이에요. 대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당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그 죄가 요구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시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긍휼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율법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바로 대속과 구속인데, 그 대속과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체인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걸 이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시러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도래의 이유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이제 사역의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죠. 속죄의 주체이심을 선언해 주는 것이고, 내 사역의 이유가 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풍병자, 그 다음에 마태 및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건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뭐 이제 다른 그 예수님의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있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는 금식하지 않는가? 결혼식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유대인들의 혼인기간은 깁니다. 잔치기간이. 그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기쁨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은 절대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 유대의 전통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바로 혼인집에서 누가 금식하냐? 신랑과 또 더더군다나 함께 있는 그 기쁜 날에 누가 금식을 하냐?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빌어서 당신이 신랑이라는 거죠. 당신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에 진짜 금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라고, 속죄의 주체, 다시 말하면은 속죄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은 죄인을 위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금식 문제에 있어서는 금식은 뭐 죄와 관련된 거죠. 다 죄와 관련되어져서 금식하는 날은 애통하는 날입니다. 애통하는 날, 애통해 하는 날인데, 그렇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애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랑이 조금 있으면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온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진정한 금식을 하라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뭐 금식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는지, 중풍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마태와 그의 무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온 이유는 뭔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도 결국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금식 마찬가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 대속,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려서 대신 피를 흘리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는 속죄사역, 대속사역의 방법에 해당되는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인데, 지금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죽음을 예고했는데,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세 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속죄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구속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앞에서 다 설명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새 것과 헌 것, 옛 것과 새 것,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런 말들을 슬로건으로 정치인들이 걸 겁니다. 새술은 어디에다가? 세푸대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속죄, 대속, 구속, 이것은 전부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을 삼았고, 그 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벗어나기 위한 제물을 삼은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야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 죄인이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이 옛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것 묵은 포도주야 묵은 부대에 담으면 이미 거기에서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새 포도주를 만약에 헌 것에 담아버린다면은 그 헌 부대는 다 찢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새술은 새 부대에,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당신이 백성들의 그 율법으로 정죄받아 온 죄인이 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이제 그 백성들의 죄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새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새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는 죄 문제는 단번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는 새 복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새 질서의 역사가 옛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것은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옛 모형적인 율법에 의해서 의인을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지금 바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금식의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제 예수님한테 관리가 와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게 70년대 기도원에서 기도원만 가면 이 설교 듣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간절한 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낫는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대로 된다는 그런 식의 잘못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러 와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 한 사람이 보더니 혈루증이죠. 혈루증도 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은 낫게 되면은 율법의 규례를 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고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고 혈루병 환자가 나았을 때는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러 지금 걸어가는 길에 이 한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도 요 대목만 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병을 고치려면은 낫겠다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요 한 구절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애를 보고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아이 보고 잔다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뭐 할 거니까? 다시 살려낼 거니까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표적,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27절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들의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데려와서 지붕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에 의해서 또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긴 또 맹인들이 또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구속의 요건, 여인이 지금 우리가 질병의 치유, 여기를 구속의 개요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그 혈루병 여인은 구속의 요건입니다. 구속의 요건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친 것처럼 구속의 요건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근데 요 단락만 보면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베드로나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믿기로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지금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확신을 주어서 그 믿음에 의하 구속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요건이 나타났고 두 번째 죽은 소녀는 구속의 실제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이 구속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표적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 그 소경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속주에 대한 확증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단계 지금 구속에 대한 개요를 질병의 치유, 세 가지의 질병의 사례를 통해서 단계 증명해 주시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참 선지자인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소리 지른 이유는 뭔가?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참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너 그거 믿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건 뭐 구속에 대한 확증이죠. 내가 흑암,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확증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거. 그리고는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항상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실어증이지요. 말을 갑자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즉석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이 저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반면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런 반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아이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은, 9장에서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께서 속죄주요, 대속주요,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 질병과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예언대로 오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시켜준 내용으로 이제 34절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1절로부터 34절까지의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은 죄를 대신 속하시는 속죄주, 대속주,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한 겁니다. 35절,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갈릴리 사역의 표적에 대한 총평이라고 말을 한 거죠. 지금까지 했던 이런 모든 사역, 8장, 9장 다 사역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했는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표적이지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확증시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섭리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가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한 표적을 같이 동반해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겁니다. 당신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표적을 시행하시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대중들이 갖고 있는 심령의 고통들 많죠. 죄책감, 죄의식, 두려움, 초조, 불안, 좌절,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선지자의 자세가 뭔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와 대속과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한 속죄, 대속,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소생의 역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중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도 안타까운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인류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뭔가? 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심정은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니까 이제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도자에 대한 파송을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은 뭔가? 그건 바로 죄와 사망에 처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처럼 이미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삼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담의 죄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토탄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안식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소생하는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지금 다른 말로 압축시켜 말한다면 예수님의 속죄, 대속, 구속을 두 단어로 압축시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해서 속죄와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그리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생명 소생의 복음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파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 2000년 전의 역사를 예수님은 가장 지상에서 가치로운 역사로 복음 전파는 가장 가치로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당신이 오실 이 피조세계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과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이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도 가치로운 사명이었고 예수를 추종하며 따라왔던 그의 제자들에게도 가장 일생에 가치로운 일이었고 오늘 2000년 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상의 가장 유일한 사역,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당부하니까 이제 10장에 가면은 당연히 10장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내 제자는 어떤 자들이며 내 제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새 생명의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개진될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는 초석이 이제 10장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구태의연이 우리 심정 속에 많이 자리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대속과 구속의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완성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구성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동력하는 삶의 가치를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되새겨 보면서 오늘에 주어진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새 생명의 일을 위해 소생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